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먼지 속에 묻혀 있던 율법책 한 권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에 요시야 왕은 갑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율법책을 보다가 그렇게 옷을 찢고 또 찢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통곡까지 했던 것일까요? 요시야는 나쁜 왕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고 그리고 성전 수리도 하였고 예배도 드렸던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었냐면 바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배는 있었지만 말씀도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요시야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형식만 붙들고 살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울고 통곡하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배도 매주 드리고 있는데 한 주에 예배를 드리는 양이 얼마겠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을 합하면은 엄청난 시간을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 바로 그 상태에 말씀이 삶과 동떨어져 있고 말 그대로 형식만 남아있는 바로 그런 상태.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6절 16절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처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정확한 답을 내려주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뭐 결심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의지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죠. 우리의 많은 경험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로 치면은 무한대의 데이터베이스 앞에 어떻게 보면은 큰 슈퍼컴퓨터 앞에 요만한 메모리 카드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 두었습니다. 보물을 금고에 넣듯이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바로 그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그것이 표출되지는 않아도 벌써 이 마음에서 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나온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는 머리에서 안 나오고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지 그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항상 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같은 약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데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데 같은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이 항상 같은 약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에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시인은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바로 이 고백, 주님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 고백,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주님 앞에는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원하지만 나 혼자서는 주님 곁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진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진짜 주인공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그 두 제자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보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리면 마음이 완전히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열리면 주님이 더 나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주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중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멀리 계시는 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께 직접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주님에게서 다이렉트로 이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그는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친족들에게 배신까지 당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 바수올에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흑구동이 감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굶어 죽을 판에 놓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더 압박이 강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명답게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아주 외롭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사오니.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기뻐하는 것을 자꾸 찾죠. 그래서 드라마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트로트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잠깐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기쁨은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채워졌다가 빠져나가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통장 잔고를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때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옷 없어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요?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할까요?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시인도 같은 결단을 합니다. 13절에 나오죠.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리고 15절에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리고 16절에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우리가 두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절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아무리 깎아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승복을 아무리 좋은 것을 다려 입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스님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뭐냐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 참선과 모든 어떤 경건 생활들은 다 나를 위한 어떤 행위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의 말씀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부끄러움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요시야처럼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과연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 기쁨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우리를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말씀 없이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이죠.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듣보잡이거든요. 알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마치 저명한 인사처럼 기독교의 어떤 수장처럼 믿음을 막 선포합니다. 하지만 교리가 틀립니다.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머리에 둔 사람들, 머리는 똑똑할지언정 마음에는 공허함이 따를 뿐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크게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나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내일 성경 한 장이라도 내가 읽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작은 결단,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결단,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그 작은 결단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 10분, 15분 정도, 또 길게 읽으시는 분은 한 20분 정도, 내 인생 24시간 안에 그 20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잠시 쉬는 시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바빠서 이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걱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 20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얘기하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과연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